몇 년 전 읽었던 책 중에 저의 어떤 생각에 큰 영향을 끼쳤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이제 책의 이름은 뭐냐면 파타고니아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게 책이 뭐냐면 파타고니아라는 이 산맥이 있는데 산맥도 있지만 어떤 회사가 있어요. 파타고니아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가 어떻게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다루는 책이 바로 이 파타고니아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창업자가 누구냐면 이본 시나드라는 사람인데 모험을 좋아하는 젊은이였다고 합니다.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등산가이기도 하고 서퍼,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서핑을 즐겨하는 서퍼이기도 했었는데 이를 즐기기 위해서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녔고 자신이 모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장비는 요것보다 이렇게 고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기가 장비를 만들고 이 옷보다는 이런 옷이 더 등산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제품을 만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회사가 되었던 곳이 바로 파타고니아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이본 시나드가 여행을 하며 깨닫게 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이본 시나드가 1960년대에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으로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주둔했던 데가 어디였냐면 주한 미군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농사 짓는 것을 보고서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땅이 넓어서 그런 것 같은데 농사를 짓고 막 거기다 씨앗을 뿌리고 물 주고 옥수수가 자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땅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농사를 짓더래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식물들이 잘 안 자라네 하면 옆으로 옮겨가. 그래서 또 짓고 또 옮기더래요. 근데 한국에서 하는 걸 봤는데 이 사람이 봤을 때 비친 동양인의 모습은 한국 사람들이 자연을 사랑하더랍니다. 맞나요? 모르겠네요. 당시 그 모습이 한국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농사를 짓고 휴지기가 있더래요. 땅이 쉴 시간을 주더랍니다. 그리고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거름도 주고 기경을 하고 막 하는 것들을 보고서는 나도 한국 사람들을 좀 본받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군 생활을 끝나고 계속 여행을 다녔는데 여행을 다니면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젊은 날에는 그 지역에 빙하가 있었는데 훗날 가보니까 그 빙하가 녹아 있더라는 거예요. 산맥과 거기에 산과 숲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갔더니 그 숲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운영할 때 생각이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수익을 내고 어떤 더 좋은 용품을 만드는 것이 회사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되겠다. 우리 회사의 정체성은 앞으로 자연을 회복시키는 것, 자연을 복원시키는 게 나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의 창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산맥과 산을 그냥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그 산에 다시 자연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 울창한 숲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광고 문구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옷을 사지 마세요. 우리 제품을 사지 마세요가 이 회사의 광고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회사의 옷을 사고 용품을 사고 나면 실제로 다시 가지고 오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 매장에서는 그 제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내가 파타고니아 옷을 입다가 낡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수선해서 주는 겁니다. 용품이 해지거나 망가지면은 그것을 갖다 주면 그것을 AS 해서 다시 고쳐주고 이 미국 그 사이트에 가보면은 반쪽은 노란색이고 반쪽은 초록색인 티셔츠 4개로 쪼개져서 이쪽은 초록색, 파란색 막 이런 알록달록한 옷이 있어요. 그거 옷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수거해가지고 자기네 회사 옷을 수거해서 짜집기를 해서 다시 판다던가 아니면 패딩에 충전재를 거위털 그 옷을 누가 입던 걸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싹 정리해서 다시 충전을 해줘서 그 옷을 판매하는 회사가 바로 이 파타고니아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회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정체성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대로 사실은 지인을 통해서 이 회사의 옷을 절반 가격에 구할 수 있는데 단 한 개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지만 옷을 입고 용품을 사용하고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도 가능하면 수명이 끝날 때까지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은 후에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가능한 친환경적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직장을 다니고 활동을 하고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여러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방향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 각 개인들도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사상과 철학을 구축하는 데도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 데도 중요하고 어떤 목표를 세울 때에도 나의 정체성이 결국 그 방향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투표를 할 때에도 결국 내 정체성에 부합한 당이나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교회를 다닐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물론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다닌 교회 그런 교회를 다닐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의 생각과 정체성에 맞는 교회에 출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에고에이미. 다시 한번 에고에이미. 에고에이미. 여러분, 에고에이미 이 뜻이 무엇이냐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이다. 나는 어떤 존재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따진다면 I am 이게 에고에이미랑 비슷한 거예요. I am 덕우. I am pastor. 나는 목사다. 이런 것처럼 에고에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는 누구다라는 정체성을 밝히고 있고 그래서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이 무엇이다라고 하냐면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에고에이미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2가지 에고에이미를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뭐였죠? 복습.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양이 적건 많건 무언가를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적으로도 무언가를 채워야 되고 영적으로도 무언가를 채워야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채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뭐라고 했죠? 빛이다 라고. 이거 지금 장신대 원서 쓰셔야 될 분도 있는 거 지금 다 맞히는 분이 있는데 생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음하여 잡혀온 여인이 잡혀왔을 때 그 여인은 죄의 어둠에 빠져 있었고 사회적인 어둠에 빠져 있었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인이라는 어둠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당시의 여성이,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은 혼자 지을 수 있는, 음행이라는 건 혼자 짓는 죄가 아니에요. 남녀가 같이 지은 죄인데 여자만 잡혀왔고 여자가 지금 힘없는 여인만 돌로에 맞아 죽을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의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적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9장에서는 누가 있었죠? 실로암 맹인이 있었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은 육체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었고 또한 길에서 구걸하는 거린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 주셨고 그들의 어둠을 몰아내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희의 어둠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할 것인데 이 요한복음 10장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내가 누구냐라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서로 맞닿은 그 순간, 그제서야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내가 누구이고 나는 그 누구로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무슨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에고에이미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양과 같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는 교회에 그 어린이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린이 성가대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에 교회 학교 대부분이 이제 찬양팀을 운영하고 어린이 성가대는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작건 크건 항상 성가대가 있었고, 고등학교쯤 되면 이제 중창단 뭐 이런 것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배우고 불렀던 그 성가대 찬양이 있었는데, 뭐냐면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래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 찬양 기억하시나요?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같이 불러볼까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꼭 이거 잘 해야지. 성가대 지휘자 아니면 다 안 혼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고 계시냐면, 바로 너희는, 나는 양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래 나 양과 같이 얼마나 하얗고 귀엽고 예쁜 동물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양은 사실 동물원에서 관리받은 양이 그렇게 토실토실하고 예쁘고 귀여운 양이지, 사실은 양은 되지만도 못한 동물입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런 예쁜 동물이 아니라 미련함을 대표하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해요.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원래는 음악인데 한번 볼까요? 나오네요. 지금 양이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빼셨어요. 목자가.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마 이 설교 예배 때 굉장히 많이 나온 영상이라 이미 여러 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양은 어떤 동물이냐? 바로 이런 친구가 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원에 관리받은 양들이나 예쁜 것이지, 한번 유튜브 찾아서 봐보세요. 숲에서 도망간 양이 몇 년 만에 털을 깎는 장면이 있는데, 털이 막 떡을 져가지고 거기에 막 여러 오물들이 달라붙어 있고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별 볼 일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 양 같다라고 한 거예요. 너 예쁘다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너 참 미련하구나 라고 하는 모습의 양인 것입니다. 관리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죠. 100주년 기념교회에 사역하였던 이재철 목사님에 의하면 양은 3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 첫 번째는 양은 길을 찾지 못한다라고 해요. 양만큼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 없다고 합니다. 조금 전 본 영상에서처럼 그 양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인 양이, 대부분의 양이 그렇게 방향 감각이 없어서 다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없다고 해요.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말했던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도 좋지 못하고 털이 쌓이다 보면은 눈을 가리기 때문에 방향을 찾지 못하고 풀의 냄새나 이런 것도 잘 맡지 못해서 목자가 먹여주지 아니하면 자연 상태에서는 굶어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몸에 막 나뭇가지 같은 게 걸리면 거기에 껴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생명을 보호할 이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양 찾아보면서 동물농장도 봤는데 동물농장에서 양이 큰 남자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대들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까불까요? 어린이가 있으니까 그제서야 머리를 이렇게 디밀지 양은 공격하거나 보호할 방법이 없어요. 물까요? 뭐 뒷발차기를 할까요? 발차기 해봐요. 이렇게 이게 달 텐데 양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길을 알고 먹고 살아갈 방법들을 잘 알고 자신의 가족과 어떤 지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의도한 대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곳에 이런 모습으로 있을 것이라고 10년 전에 여러분들은 생각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드릴 것이라는 것을 불과 몇 년 전이나 아니면 몇 달 전에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학창 시절에 꿈꾸고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내일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1년 후 우리는 어떤 모습이고 우리나라의 앞날은 어떻게 바뀔까요?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동안 살아온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아니었고 계획할 수는 있으나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 힘으로 내 머리카락 하나조차 자라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 인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양은 미련한 존재입니다.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앞을 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구원할 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막 토실토실하게 살이 오르고 아름답게 가꿔진 양이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자연 생태계 속에 있는 양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털이 더러워지고 때가 묻어가고 양과 같이 우리는 죄에 물들고 죄의 골짜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양과 같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역시 양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과 같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고 어찌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귀엽고 예쁜 양과 같은 존재로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본문은 무엇이라 말하고 하고 있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미련한 동물이 양이라면 그 길을 인도하고 안내하며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양 스스로 내가 뭔가 다르게 해봐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께서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양을 키울 때 양들의 이 보금자리 우리가 있었다고 해요.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거나 네모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제주도에 돌담을 쌓는 것처럼 이렇게 돌담을 쌓아놓고 우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낮에는 초원에 가서 풀을 먹고 그 울타리 안에 밤이 되면 들어오는 것이 이제 양들이겠죠. 그런데 특징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울타리는 있는데 무엇이 없냐? 문이 없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전통적인 우리들을 보면은 나무로 이렇게 채놓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이렇게 쇠로 우리의 문을 만들어 놓을 텐데,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는 우리의 문이 없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돌담을 쌓아 놓더라 하더라도 밤중에 맹수가 그것을 넘어와서 물어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도둑들이 와가지고 양을 가져갈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문을 만들지는 않고, 문에 누가 앉아서 아니면 누워 있느냐면 목자가 그 양의 우리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이기도 하고 그 문 자체이기도 한 게 이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3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문지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지기는 결국에 목자를 의미하고, 양들은 어떠냐? 목자의 목소리도 알고 목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듣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양들이 미련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미련하니까 다른 데 빠지기도 하고 길도 막 가기도 하고 먹을 것도 못 찾고 보호도 못 받고 그런 존재인데, 양이 한 가지 영리한 것이 있대요. 정말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답니다. 목자의 음성.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이스라엘에 가서 야 양들아 나와 하면은 안 나온대요. 그런데 목자가 나오라고 하면 나온대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몇 가지 단어는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일로 가자 저리 가자 이 정도는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 말귀를 알아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녀석들이 양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영리한 것이죠.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잘 가기 때문에, 목자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양들은 살아남고 생존하고 그렇게 잘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양으로 생각하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갔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다윗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끈 왕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의 삶의 여정을 돌이켜 본다면 참 변화무쌍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실은 다윗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청년 시절에 제가 교회에서 듣고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비전을 놓고 기도를 해라. 직업을 놓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어떤 직업이 있고 비전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 길로 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나요? 어떠세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씀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여기 첫 교회일까요? 아닌 거 아시죠? 첫 교회 아니에요. 저도 목사로 따지면, 직장으로 따지면 이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어떤 교수님이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요즘 세대가 최소 아니면 평균이라고 해요. 평균 몇 번 이직을 할까요? 몇 번? 5번? 제가 들은 강의에서는 뭐냐면 10번 정도 이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직종이거나, 같은 직종인데 다른 회사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일로 하거나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현재 세대,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들은 IMF 전에는 이렇게 정규직이라 해서 퇴직할 때까지 한 직업을 가졌었잖아요. 근데 요즘 청년들, 요즘 현직에 있는 20, 30대, 40대, 50대까지는 어떻게 해요? 10번 정도 이직을 한대요. 다른 일을 한대요. 근데 제가 그래서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그랬는데,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부르신 직업이 있다고 했는데, 하고서 성경을 찾아봤는데 다윗만 봐도 여러 차례 이직을 한 거예요. 다윗만 봐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집에서 막내 아들이었고 가장 작은 자였다고 되어 있어요.
형들이 잘 나갈 때 다윗은 뭐 했죠? 양치기였어요. 목동이었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별 볼 일 없는 일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 그제서야 군인이 되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골리앗을 쳐서 무찌른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직업 중에 놀라운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다윗은 기타리스트를 했습니다. 사울이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그를 이제 위로하고 할 때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다음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사울과 연관이 있는데 상담사 겸 음악치료사이기도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얘기 들어주고 그를 달래주는 일을 했던 것이 다윗.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의 직업은 뭐예요? 상담사이기 때문에. 직업은 아니지만 다윗은 도망자로서 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제 생각에는 도망자라고 하면 그들이 좀 속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취순생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직업을 갖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다니는 가운데 그는 나그네였고 떠돌이였고 집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동굴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가졌던 직업이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여러 풍파가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형들과 비교되고 차별을 받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패한 적도 있었고 전쟁에 나간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죠. 도움을 준 사울 왕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어땠을까요? 왕이 되었으니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지만 그가 왕이 된 후에 압살롬이죠. 아들이 배신을 하고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고 비록 배신한 아들이기는 했지만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며 아파했던 아버지가 다윗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누구나 그러했던 것처럼 육신의 힘이 다 빠지고 나서 쇠하였던 내용도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가장 위대한 왕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의 선배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던졌을 때 모범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다윗으로 뽑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스스로를 양으로 여기며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비참하고 때로는 어렵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올바른 길로 또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왕이요 신앙의 선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그가 결국 삶의 도를 깨달아 훗날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릴 때 바라던 것처럼 한 가지 일을 결정하여 그것을 평생 하며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편할까요? 아무 사건이나 고민 없이 지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바라는 일들이 다 마음대로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진실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여곡절과 풍파가 있었지만 자신은 미련한 어린 양이지만 나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에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기에 그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던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르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냐?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이 성경의 말씀이니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알게 되고 순종할 힘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서 다윗과 같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돌이켜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부족하고 연약할 것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 중이던 국내 선교 훈련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 오픈을 하고 준비한 것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지만 사실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교회가 목표로 우리의 정체성이 선교하는 교회였던 것이고 위원회와는 한참 동안 수개월을 이야기해서 결정하고 진행을 했던 사역입니다. 이 교회의 이 선교가 멈춘 것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저희의 문제는 아니고 선교지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경이 되어서 중단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솔직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뭔가를 진행을 하다가 멈추게 되니까 약간 주중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실패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한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속 그랬잖아요. 못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아니 괜찮아 갈 수 있을 거야 기도해보자 막 하고 위원회 분들에게는 진작에 위원회는 필수니까 직장에 미리 말해놓으세요. 막 이러고 다니다가 취소가 됐다고 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큐티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였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울도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바울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교회를 다 세우고 양육도 하고 나오고 싶었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시간은 단 3주밖에 되지 않았었고 3주도 사람들이 공격하여 피신 나와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최초의 성경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였고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신약 성경이 기록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 멈춤이 계기가 되어 복음서와 복음서 이후에 신약 성경들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양인 제가 담임 목회 아니면 객척 목사라고 하여서 교회를 잘 이끌 수 있을까요? 여직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살아온 제가 교회를 잘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삶의 갈 바를 다 알아서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 말씀의 귀를 기울일 뿐입니다. 각자의 삶과 리얼러브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저도 아니요. 우리 교회 누구도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양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내가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다시 성경을 펴고 묵상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리얼러브 리얼러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